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계속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 이 시편 말씀, 그 중에서도 120편으로부터 134편까지가 표제도 붙여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또 다른 관련성이 좀 더 깊은 그런 노래들의 묶음집인데, 이 15편이 또한 그 가운데 3편씩 조금 더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5 묶음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126편이니까 몇 번째 묶음입니까? 네, 세 번째 묶음의 첫 번째죠. 네, 5 묶음 가운데 세 번째 묶음이면 가운데 속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세 편은 또 조금 더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도 사실은 계속 빌드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조금 또 낯선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어려우셨던 분들 조금씩 그 위에 축적을 해가면서 우리가 계속 연결들을 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하고 너무 동떨어진 주제나 이야기들이 아닌가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9세기까지는 과학과 철학과 신학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우리가 과학자라고 물리학자라고 역학자라고 알고 있는 뉴턴 자신이 스스로 가졌던 자의식은 나는 자연 철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철학이라는 이름하에 세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탐구의 영역이 다 포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린키피아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죠. 자기는 지금 수학적 원리를 잘 사용해서 자연 철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뉴턴이 또한 어마어마하게 신학적인 성경 주석과 신학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뉴턴의 예외가 아니라 19세기까지는 이런 일이 당연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학문의 분과와 전문화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걸 다 우리가 포괄하기가 쉽지가 않아져 버리면서 우리는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통해 매우 부분적인 얘기들을 듣고 또 그걸 나름의 방식으로 통합을 해야 되지만 그게 잘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영역에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시점에 가지게 된 어떤 입장, 태도, 강조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런 모든 흐름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20세기를 시작하며 큰 쓰나미가 한번 왔고, 제가 논리 실증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과학에 대한 어마어마한 어떤 주장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펼친 그 입장에 쓰나미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뭐 그 전에 이제 고등비평이라고 부르는 이성의 이름으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그런 흐름에 대한 여파도 있습니다만, 완전한 진리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제가 그런 흐름들을 좀 짚었는데, 그것들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왜 이런 약간의 모양, 스펙트럼이 강조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크게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시 속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찬송의 가사도 우리가 불렀던 가사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시인데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유명한 구절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근데 항상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들려졌고 유명한 구절들을 우리가 다시 본래의 맥락 속에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도를 해주신 유영인 집사님은 이미 굉장히 충분하게 그 맥락적 의미를 다 이해하시고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좋은나무교 수준이 이런데, 그러나 꽤 많은 곳에서 이런 말씀들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에게 이미 장착되어 있는 어떤 필터와 관점을 다시 적용하여
그걸 강화시키는 이런 방식들, 아전인수적인 성경 해석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죽 부대가 교체되고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절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만약 어떤 사자성어와 연결을 시킨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제목들을 붙이시곤 합니다. 그럼 그건 뭐죠? 인과응보. 거기 이제 인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몇 주째 지금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인과에 대한 조금은 난해해 보이는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어떤 개념이고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너무너무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꼭 거기에 대해서 내 특별한 생각을 정립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에게는 인과,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를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는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는 꽤 많은 자기 나름의 어떤 이론 또는 실행적인 방식들을 장착하고 계십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맞습니다. 신약에서도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이 나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기는 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말할 때 자칫 우리가 가지게 되는 조금은 성경적인 어떤 판단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것. 어린이 설교에서도 가톨릭이 미사를 통해 강조하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종교개혁의 전통 안에서 성찬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사이에 그게 그거고 다 같은 거 아닌가 싶은 것을 어떻게 예리하게 구별하느냐에 따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차이를 느끼고 보느냐 아니냐가 너무 많은 걸 갈라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생각 속에는 소위 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필연적인 어떤 것 또는 운명론적인 어떤 것들 이 세상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에 보응이 되는 보상을 받거나 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 측면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연결해 있어서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또 역사하심을 받는 우리는 그 원인과 결과 관계를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본문으로 중요하게 주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한글 번역된 책도 있는데 제가 사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가정적이라는 말 인과와 통계적인 또는 상관이라는 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예전에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더니 어떤 분들이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가 상관을 파악한다는 것은 화면이 현실 안에서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속에서의 관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관은 인과라고 하는 좀 더 강한 개념의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상관이 있으면 그 집합 안에 조금 더 특수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인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담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상관 정도에서 파악된 관계를 인과라고 주장을 하게 될 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주민들 중에 옷 앳
이가 이제 붙어 있는 사람들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이를 붙여준다. 우리의 상식에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제 어떤 상관관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건강한 사람의 몸에 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특히 열이 있으면서 아픈 사람 몸에는 이가 없다. 자, 몸의 건강성과 이의 개체 수 사이에 어떤 상관이 발생합니까? 양의 관계가 발생을 하죠.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하는 게? 어이구, 이를 많이 갖다 주면 이 사람이 빨리 낫겠지. 이건 그 안에 있는 더 중요한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관 정도인데 그걸 인과로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가 자기 생존을 위한 환경을 잘 분별합니다. 열이 나고 몸이 아픈 사람 몸에서는 자기도 좋은 걸 얻을 수 없고 또 열에 대해서 이는 다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가 거기는 안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 몸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도시의 중심부에 큰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 주변에 50마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치료율이 높더라. 그 병원으로부터의 거주 거리와 치료율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거리에서 멀수록 치료율이 떨어지고. 자, 이 통계적 사실을 알고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건강해지기를 원해. 그 병원 옆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어. 그 병원 옆에 산다고 자동적으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죠. 어떤 통계를 인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까? 그 넓은 도시에 그 병원의 그 큰 병원이니까 주변에도 병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때는 자기 동네 병원에 가겠죠. 근데 큰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큰 병원으로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 큰 병원에서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랜덤으로 반영하는 표본이 아닙니다. 뭐죠? 그 중에서 중병에 걸린 사람들만 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실제 모집단 전체에서 조금은 특수한 사람들, 중병을 걸린 사람들만 이 병원의 환자군으로 표집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 속에서는 치료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병을 걸린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병원 근처에 있는 사람은 중병인 사람도 오고 가벼운 병인 사람도 멀리 가기보다는 거기가 가까우니까 오니까 이 표집되어진 사람들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이해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조금 속사정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4년에 미국 대선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너무 크게 다르게 나온 거. 이제 우리가 그런 효과를 잘 압니다. 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출구조사에 모두가 똑같이 응하지는 않은 겁니다. 어떤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출구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고 답하기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출구조사라고 하는 실제로 투표할 사람들 전체를 대변하는 그 사람들이 랜덤으로 임의적으로 뽑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답을 했다는 사실 속에 이미 특정 집단의 표집이 더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난 결과와 전체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통계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막 깜빡깜빡하고 불량이 되어서 컴퓨터 안에 있는 온갖 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막 교체를 하기도 하고 전원을 온갖 걸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전원이 불안정하고 콘센트에 큰 냉장고와 컴퓨터가 함께 연결되어 있었는데 냉장고에 컴프레서가 돌 때마다 전압이 불균형해지면서 화면에 깜빡거림이 발생했는데 그 컴퓨터 자체만 보면 그게 보이지가 않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런데 인류가 발달해 오면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만도 굉장히 예리한 관찰이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더 깊이 있는 진짜 인간관계를 모른 채 그걸 인과라고 연결시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아이고 그랬구나 하고 정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일수록 공식을 만들거나 원리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 믿는 사람
비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엄청난 어떤 권위와 능력을 한편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그분과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원리를,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그런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바를 통하여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과를 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반사실적인 가정을 하는 모집단 2개를 만들고 사카린을 모든 주에게 투여할 수가 사실은 없는데 현실에 존재하는 쥐들의 전체가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같다고 치되 모두가 사카린을 다 주입받았다는 점만 다른 하나의 가정적 집단, 또 하나는 그 개체 전부가 사카린을 아무도 투여받지 않은 그런 가정적 모집단, 여기서 랜덤으로 표본을 끄집어내면 이 둘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방광염의 정도에 따라 통계적 상관을 넘어서는 인과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2번에 있어서 랜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직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깃털과 볼링공을 떨어뜨리면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질까요? 깃털과 볼링공을 떨어뜨리면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질까요? 사실은 이 질문 자체 속에 좀 더 명확하게 제시돼야 될 조건이 조금 생략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먼저라는 상대적인 비교 판단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깃털과 볼링공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집니까? 네? 네. 자, 이제 여기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질문을 해야 되죠.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앞서는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지만 그건 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읽어낼 수 있으면 되시지만 이번에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이 뭡니까? 뭘 물어봐야 됩니까? 그렇죠. 진공 속에 있습니까? 그냥 대기 상태에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이걸 물어보시는 분은 뭘 아십니까?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여 떨어지는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는 걸 아시는 거죠? 중력이다. 그건 무엇과 상관없다? 그 물체의 무게와 상관없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볼링공이 먼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진공을 생각지 않으시고 이 대기 중에서의 실험을 떠올리신 것이고 그때는 뭐가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어렴풋하게 합니까? 깃털이 왜 늦게 떨어지죠? 네, 깃털은 공기의 저항을 더 받기 때문에. 이거 제가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까먹으셨군요. 한 번 더.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니까 이게 그때 막혀가지고 제가 사진 캡처를 다시 다 떴는데 자, 볼링공과 깃털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꽤 높은 곳에서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자, 그런데 점점 떨어지는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뭐가 떨어졌죠? 먼저? 네, 볼링공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깃털은 공기 중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자유낙하의 가장 중요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다른 변수 하나를 배제하지 않은 거죠. 공기라고 하는 것이 볼링공을 비롯한 다른 형태나 무게를 가진 것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깃털이라고 하는 놈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특수하게 작용을 한 건데
그래서 보시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조건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진공을 만드는 겁니다. 이 거대한 공간을 매우 특수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진공 상태로 그 공간을 다 만들었습니다.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별로 믿음이 없으시네요. 과학 지식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으시네요. 진공 상태를 만들면 볼링공과 깃털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같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같이 떨어집니다. 이거 제가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정확하게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왜 웃을까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런 큰 공간을 진공으로 만든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는 뭐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건에서의 이런 실험을 할 이유도 없고 할 방법도 없죠. 그렇지만 매우 특별하게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낙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뭡니까? 중력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은 그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없다. 깃털이 대기 중에서 늦게 떨어졌던 것은 무게 차이 때문이 아니고 뭡니까? 대기 속에 있는 공기에 의해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확인이 되셨죠? 여러분 이 실험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암암리에 더 넣게 되거나 고려돼야 될 어떤 조건을 나도 모르게 빼버리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화면을 닫아주시고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무슨 과학 교과서를 보는 게 아니라 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장르를 너무 그렇게 다르게 해서 얘기를 하시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들은 그냥 감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어떤 고백과 이해와 태도를 우리에게 시의 방식을 통해 전해주는 겁니다. 그 시 중에서도 이 시는 또 126편은 앞에 119편은 아예 알파벳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그런 면들을 보여줬지만 교차 대꾸라든지 이 시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특정한 형식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 시가 아주 짜임새 있게 어떤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1절에서 3절과 4절에서 6절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절에서 3절은 이미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한 고백 같은 것입니다. 근데 4절부터 6절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어떤 미래적인 상황에 대한 간구나 열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웃음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2절에 보면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좋은 정서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5절과 6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울며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일단 되고 있습니다. 현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는 뭐라고요? 이미 일어난 어떤 일을 두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뭘 경험합니까? 입에는 웃음을, 혀에는 찬양을. 그런데 앞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그가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건 뭡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고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에게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아까 나무모임 설교나 좀 뭐 같았다는 것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 구절을 가지고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 포로를 돌이킬 때 꿈을 꿔야 된다. 내가 꿈을 꿨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꿈의 가장 일반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꿈은 뭡니까? 예지적인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꿈은 뭐죠? 현실 안에서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드러나는 한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꿈만 꿈꿨는데, 다시 말하면 꿈은 우리에게 너무나 리얼한 듯 보이지만 깨고 나면 허무하기도 하고, 이 현실과 굉장히 가깝고 현실에 대등한 어떤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꿈을 꾸는 동안은 깨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주는 뭐 꿈이 무서웠을 때는 안도감이었겠지만, 그 꿈이 우리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일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 허무한 것이 되겠죠. 현실과의 경계선에서 굉장히 가깝지만 현실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꿈이야 생시야, 그 말할 때 그 의미입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한편 너무 좋기는 한데 그 좋음을 내가 실감나게 정말 다 만끽하기에는 뭔가 거리감이 있는,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온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백성들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경험된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측 범위, 우리의 기대 범위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걸 넘어서신다.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때쯤이면 그러시라고 내가 주판을 튕겨보고 공식을 계산해 보니까 그럴 거라고 나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에서 부정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시가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순례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서 극복돼야 될 태도인데 우리가 집요하게 자꾸 취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완전히 간파하고 싶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또는 행하실 일에 대해서까지를 포함하여. 근데 여러분 이 시가 고백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막상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된다? 그건 내 간절한 바람과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한데 이 웃음은 뭘 의미하죠?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아브라함의 말한 걸 옆에 들으면서 처음에 웃었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실소, 어이가 없어서. 근데 나중에 실제로 이삭을 낳고 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죠? 웃죠. 좋은 의미에서 기가 차서, 기가 막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런 비용을 들여서 저렇게 실험을 한번 한 걸 봄으로써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론으로 배웠던 자연악하는 물체는 질량에 차이와 관계없이 진공 속에서는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여러분 아셨죠?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알을 재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똑같은 실험 한번 더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뭘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을 믿고 알고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입증 자료를 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것은 우리가 실험군, 대조군, 임의와 실험 설교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예 명확하게 차이를 벌려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입증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에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술사들과 대결하게 하실 때 처음에는 비슷하게 따라오는 것 같지만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이건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십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450명 선지자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데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안 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차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설계된, 더 통제된 방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성된 조건인데 그 조건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실험 조건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만드셨다기보다는 우리가 초래한 상황, 세팅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둘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뭘 초래했습니까? 우리가 뭘 실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역행함으로써 매우 특수한 극악한 조건을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두고 솔로몬이 이미 기도할 때, 다음 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백성이 심지어 그래서 저 땅 끝에 가 있고 하늘 끝에 가 있고 무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라도 그래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 때문은, 그들을 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돌이키실 하등의 이유가 없으시지만, 그리고 그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런 구함의 근거가 자신에게 없고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당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사 그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70년이 걸렸는데 포로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이걸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가 되심에 그 일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뭐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임의적인 실험 설계를 할 때는 케테르스 페리부스, 모든 다른 여건이 같다라고 보는 가정적 모집단의 상태 속에 한 가지 요인만, 우리가 관심을 가진 그 한 가지 요인만 다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훨씬 더 극악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모든 게 뒤집혔는데 하나만 동일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것이 같은데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때로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충족해 주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 경험이라든지 포로 경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축복의 세팅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인데 딱 한 가지 요인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유효하게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생존과 관련해서는 정반대의 상황인데 오히려 이 극악한 상황,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한 가지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많은 것을 지배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입증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성경이 보여주는 이런 증거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가 어떤 참 드라마틱한 삶의 간증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나도 저걸 경험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도 저 실험을 내가 한번 돈 모아가지고 저런 세팅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걸 합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건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증명된 걸 나는 확신하고 믿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더 놀라운 증명들을 할 여지가 많은데 굳이 남이 다 증명해 놓은 걸 왜 그것보다 못한 조건에서 그래서 나도 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보고 막 가다가 막 그렇게 나도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지. 그 속에는 어떤 핑계와 합리화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절한 신호를 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증명자를 우리 앞에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떡 먹고 왕 만들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요청을 하시자, 그거 말고 그럼 당신이 메시아인 걸 나타내는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경험하고 홍해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 또 목마르니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한번 입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유전자가 특별히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와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여러분, 임의적인 샘플입니다. 온 열방 중에 오히려 그런 거들먹거림과 그런 악랄함이 오히려 없을 조건, 자기들이 얼마나 미약했는지 알고 부족했는지를 아는 백성을 골라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온 건 뭐죠? 그거 우리 모두에게 반복되는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문나라가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문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약속 대련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얻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거의 실제 포로라고 말할 수 있는 포로기로부터의 돌이킴이 있었는데 4절에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그 다음 또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의 포로는 뭡니까? 유비적인 표현이죠. 우리 아까 이경현 집사님 너무 잘 기도해서 표현해 주셨는데, 포로기로부터 돌아는 왔지만 이 땅의 삶의 현실이 다윗 왕국 때 그 이상적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 현실 속에는 그 옛날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커녕 생존 자체가 어려운 또 다른 숙제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건 공간적으로는 포로기로부터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받았던 그 풍성한 삶의 기준을 놓고 볼 때는 여전한 숙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는 지금 중요한 응용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포로기로부터 실제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광야에서는 광야고요, 가나안에서는 좀 다른 뭔가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배당 안에서는,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하는 곳에 가면 말이죠,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 안 믿고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생각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이 상황 속에 적용을 하는 거죠. 과거에 경험한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걸 가지고 미래에 적용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 왜 눈물을 흘린다고 말을 하지? 왜 운다고 말을 하지? 과거를 돌아보며 그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그들의 현실을 보며 미래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공식 속에 대입하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리즘으로 쫙 짜서 프로그램을 탁 돌리고 나니까 확실한 답이 딱 나온다는 뜻입니까?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앞이 캄캄하다는 뜻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현실 속에서 울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씨름해 가야 되지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듯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지 실제 우리의 삶이 처해 있는 그 접점의 한 위치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궤적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선형을 그리면서 우리가 어떤 기울기를 향해 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순례자의 여정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울며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목표는 분명한데, 그 약속은 분명한데 나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직시하지 않고 살아갈 그럴 태도를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마약 맞은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이 이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은 우리를 오히려 괴롭게 합니다. 나 그 방향으로 안 가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살면 편할 수 있죠. 좋을 수 있죠. 마찰이 덜할 수 있습니다. 깃털도 공기에 마찰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거슬러 살겠습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물은 흘리지만 뭘 합니까?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앞서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험 때문에 그때 가득 채워졌던 웃음이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렇게 오래 지탱 안 됩니다. 근데 그 웃음은 어디 갔습니까? 울고 있지만, 눈물이 나지만 그 걸음을 씨 뿌리러 가게 만드는 저력으로 뿌리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폭삭 속았수다. 속았다는 뜻이 아니고 제주도 말로는 이게 이제 경상도 말하면 되게 욕받습니다. 뭐 이런 말이죠.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뜻인데 매주 이제 4화씩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오픈한 9화 첫 내용에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여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암만 갈 길이 구말리어도 그 다음 대사 혹시 아시는 분? 암만 갈 길이 구말리어도 세상 제일 센 근심은 눈앞의 근심이었다. 와. 구말리를 가는데 많은 근심이 있는데 제일 센 근심, 나한테 지금 제일 강하게 힘을 작용하는 근심은 뭐라고요? 저 멀리 있는 근심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근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편 우리의 믿음은 이 태도를 좀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사를 받는 뒤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한참의 약간의 시간을 두고 암만 갈 길이 구말리어도 세상 제일 센 행복은 눈앞의 행복이었다. 이제 이 작가가 한편 우리에게 참 따스함도 주고 또 새로운 관점도 주고 하긴 하는데 이런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제일 센 근심인 눈앞의 근심은 뭘로 이긴다? 제일 센 행복인 눈앞의 행복을 잘 찾으면 눈앞의 근심만 있는 게 아니고 눈앞에 행복도 있으니까 그 행복으로 상쇄시키거나 이기면서 또 가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자,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근심이 한편 제일 센 건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눈을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있는 행복만 봐서는 안 되고 과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입증하신 걸 보고 그걸 투사해서 미래를 보고, 이게 뭐죠? 이게 믿음의 삶, 하나님과의 스케일을 맞추는 우리의 시야의 폭입니다. 똑같은 감옥 안에서의 장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눈앞에 근심을 열심히 그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장틀 밖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야구 경기장에서 굉장히 촘촘한 그물이 쳐져 있는데 거기서 카메라를 가지고 찍으니까 처음에는 그물이 클로즈업 되다가 초점이 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그물이 사라집니다. 포커싱을 저쪽에 하니까 아주 선명하게 보이면 그물이 없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그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다르게 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현실에 눈 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증하신 것을 끌어당겨 와서 그걸 내 오늘의 현실로 가져와서 그 약속을 그렇게 놀랍게 실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실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이 과정을 통하여서도 한편 눈물 날 수밖에 없고 힘들지만 나를 데려다 놓으실 그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텐데, 오케이, 그때는 내가 이렇게 운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놀랍게 웃게 하실까. 뭐 세상에 어떤 신이 있는지 모르고 세상에 무슨 원리가 작동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인과응보가 있겠지,
우리는 그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희미한 나침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아로새기신 증거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악이 총집결하여 그분을 그와 같이 짓밟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뜻을 다 좌절시키는 포도원 품꾼의 도발,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번 주 큐티 본문에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이 결국 뭐로 끝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악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의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로. 여러분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떤 책을 읽고 기독교 관련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몰랐던 어떤 놀라운 원리나 공식을 찾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가만 들어보면 그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서 다음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시편에서 우리에게 검증이 됩니다. 이 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방향이 뭐였는지는 다음 주 본문과 그 다음 주 본문에서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대상 속에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굉장한 세심한 주의와 분별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물리적 대상 세계를 친히 지으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섣부른 공식이나 우리의 기대를 투사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동하셔야 되는 어떤 로봇과 프로그램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마음먹는 걸 뭐라고 따로 부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한다고 부르는 겁니다. 미리 잠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시편 127편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걸 우리가 열심히 추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헛됨으로 돌아오는가.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거기서 이상한 공식 만들어내고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굉장히 잘한다고 말하면서 이상한 공식으로 사람들을 한편 우리가 단순한 공식을 좀 찾고 싶죠. 그러면 삶이 좀 단순하게 사라질 수 있지만 한편 하나님이 단순한 거 주기는 주십니다. 근데 뭐죠? 그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그 속에 다 담을 수 있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밖의 웃음을 웃기도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울음을 울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용한 영적 지도자가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그렇겠지. 하나님이 뭔가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 주시는 단순 공식을 탁 밝혀주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저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 나한테 고스란히 동일하게 반복되는 공식으로 적용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르게 해.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 성취된다는 이 단순한 점에 있어서 일치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관시계와 애순이의 삶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드라마 보고 살 일이 아니라 내 드라마에 우리가 심취해야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가? 그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말씀, 올바른 맥락적인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거 뭡니까? 막 웃고 있는 사람, 막 울고 있는 사람. 왜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생기는 일들입니다. 왜 이렇게 반대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막 웃기만 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냥 뭐 인생에 낙이라는 건 없고 그냥 울기만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여러분 정말 제대로 웃어보셨습니까? 목사님 말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짧은 인생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의 궤적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에 보여드린 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가장 전체를 다 담아낸 컷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중력 범위 안에 있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데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뺑뺑이를 돌고 있죠.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도는 것의 중심인 태양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은하계 안에서 보면 정신없이 돌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만 뺑뺑이 도는 게 아니고 태양도 어마어마하게 뺑뺑이 돌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이미지화한 겁니다. 태양이 저런 속도로 가는 걸 같이 쫓아가면서 뭐 카메라로 이렇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걸 이제 우리가 한번 이미지화해 보면 저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의 예 속에 넣어가지고 짧은 공식으로 이럴 땐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척척 맞추고 막 예측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때 그렇게 탁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순도 높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공식을 주신 게 아니라 격언집처럼 딱 알맹이만 그냥 적용할 수 있는 원리만 엑기스로 추상화시켜 주신 게 아니라 덕지덕지 구체적인 모든 상황과 정황을 잔뜩 붙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총체적 맥락 속에서 최대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가도록,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요철이 있는 이 울퉁불퉁한 우리의 실제적 삶에 그것을 최대한 잘 적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뭐에 대해서요? 창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행하신 일만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아니, 괜히 나한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아니 사울을 그냥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나한테 기름을 부으시든지,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기름 부으셔가지고 온갖 오해와 공격과 비난과 조롱과 비참함 다 겪게 하시고, 그렇게 인과관계를 설정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매우 잔인한 분이죠. 이상한 분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수많은 노래들을 우리에게 남긴 이유가 뭡니까? 그 궤적을 다 살고 봤는데, 살고 보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것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걸 적용하니까 지금도 고달프지만 뭐라고요?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길을 그나마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 차야 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가득 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못하다면 점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태초 이후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입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보고 있으니까, 몰라. 나는 내 눈앞에 근심이 제일 세. 아니, 저런 실험 했다고요.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말고, 깃털하고 볼링공은 대기 중에서는 볼링공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러나 공기의 저항이 사라진 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대로 둘은 동시에 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 품으신 그 모든 마음은 우리의 모든 특수한 여건들을 다 제거하고 가장 순도 높게 볼 수 있는 저 어마어마한 공간을 진공으로 만든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오직 여기에서만 다른 요인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가장 순도 높게 가장 분명하게 너희가 깨달아야 할 나의 너희에 대한 진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한 실험,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 거기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입증을 그것 말고 다르게 하나님 증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입에 가득한 웃음을 가지고 혀에 가득한 찬양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리스도의 초림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성취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갈 때 여러분 그 웃음으로 버텨내기에 너무나 힘겨운 눈물이 납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리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순방향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표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과 기회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투자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반드시 여러분 이 반드시는 매우 복잡한 모든 여건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계산돼야 되는지 종잡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털어내고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막 울면서 지내는 어떤 곡하는 모습을 하나님 좋아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이 현실에 발붙이고 사는 그 삶을 버텨내되 하나님이 이미 입증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아둥바둥이지만 견디며 이 씨름을 해나가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우 특수한 저마다의 온갖 상황 속에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개별적이고 특수한 자기만의 문제를 풀고 있고 우리의 모두의 눈앞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센 근심인 눈앞의 근심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입증하신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고 오늘의 현실과 내일을 내다보는 우리의 전망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은 있지만 터져나오는 한숨은 있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삶의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이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희의 기대보다 더 놀랍게 꿈꾸듯이 웃게 하셨던 그 은혜대로 지금 우리에게는 도무지 예감되지 않고 그럴 것 같지 않은 이 현실의 어둠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실 그날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깊은 뜻 이하여 너희로 소원도 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저희가 그 요인 요소들 사이에 인과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주님 깨닫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경외함과 지혜가 우리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올바르게 순례해 가게 하는 참 지혜의 토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일들, 아픔과 고통의 소식들, 번져가는 산불과 또 이 땅의 정치 사회적인 혼란과 어려움의 현실들을 포함하여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 개인 앞에 눈앞에 닥쳐 있는 수많은 근심거리들 앞에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깃털을 흔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보다 더욱 막강하게 이 온 세상 속에 죄의 권세가, 죄의 부작용이 곳곳에 만연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 초래되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저희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저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 올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들 말씀 속에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미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것 믿음으로 붙들며, 우리에게 그러므로 주신 이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때로 눈물을 흘리지만 가슴 속에 터져나오는 울음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로 나아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씨를 뿌리며 주 앞에 순종하는 삶, 영적 순례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들의 걸음을 주의 은혜로 굳건히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심을 주님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약속을 바라보며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주저넘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경외함과 겸손함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